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시골에서 오던 구레네 출신 시몬을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는 슬퍼하며 우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보아라,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들, 곧 아기를 낳지 못한 배와 젖을 먹인 적이 없는 가슴이 복이 있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라고 말할 것이며 언덕을 향하여 우리를 덮으라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를 때에도 이렇게 말한다면 나무가 마른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다른 2명의 죄수도 예수님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장소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른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누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할지 결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곁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 만일 이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리라. 군인들도 예수님께 나와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고 만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정오 때쯤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백부장이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이 일을 구경하러 모인 많은 사람들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모두 멀리 서서 이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주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설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십자가에 대해서 감히 입을 열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함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 소망하고 또 기도하기는, 오늘 저희가 십자가를 설명 듣고 십자가를 설교 듣는다는 자리라기보다는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 속으로 저희가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그 십자가 현장 속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가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 또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 교회 다니는 분이시고 주님 사랑하는 분이시니까 질문을 해도 답을 할 수 있을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살아가심, 이 땅에서 사셨던 시간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던 이 모든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분의 모든 삶의 여정과 죽음과 살아나심이 복음이라면 다시 이 복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 중심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중심은 무엇일까?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같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는 놀라운 말씀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개개인별로 말씀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상수훈이라고 말해지는, 특별히 팔복이라고 말해지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팔복은 전통적으로 역사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던 하늘의 복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걸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을 말하자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라는 말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에는 정말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과 기가 막힌 말씀들과 우리가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얻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세상의 모든 자연 피조물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파도야 잔잔해지어자, 그러자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배를 감은 채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나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자의 손을 얹어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문둥병자가 저주받은 인생에 깨끗함을 받는 사건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병들었고 우리도 아프고 우리도 상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다 괜찮은 것 같지만 다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답고 우리 영혼을 감동시키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산다 하더라도, 황금률을 붙들고 그렇게 윤리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멋있게 살아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이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이라는 이야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심지어는 그 모여든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주님이 말씀하셨던 교회는 아닙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설교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잠을 자던 사람이 깨어난 것처럼 진리가, 인생이 그런 것이었구나 깨달아지는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교가 기쁘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아, 대단하구나 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서도 아름다운 메시지는 지금도 온 땅을 덮고 있고 눈물과 변화까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기적도 일어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으며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 무능력한 십자가, 그 무기력한 십자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한없이 부담스럽고 신경 쓰이게 하는 그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한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십자가가 성경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위치는 뭐와 같으냐면 모래시계의 허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시계를 아시죠? 모래시계의 허리와 같죠. 모든 것은 그를 향하여 몰려가고 그리고 모든 것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과거는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모든 미래는 그 십자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율법으로 말한다면, 미래일 영생이요 구원으로 말한다면 모든 율법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약속은 시작되고 구원은 시작되고 천국도 시작됩니다. 성경의 한 가지 주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주 앞에 내가 바르게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를 알고 싶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이름을 불렀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십자가 앞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다시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같이 2000년 전 그 언덕 위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 앞으로 같이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위대한 십자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32절과 내용이 긴데 그 중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다른 두 명의 죄수도 예수님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장소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른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매달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십자가 삶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현장에 가서 십자가를 바라오면서 십자가는 참된 화해가 시작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 십자가의 그림처럼 우리를 일종의 영상 속으로 인도하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두 명의 죄수도 예수와 함께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장소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른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왼쪽에 매달렸습니다.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장소로 가셔서 그 모습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의 이름은 해골이라고 불렸습니다. 장소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해골이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해골이라고 이름이 불려진 이유는 아마도 그 곳이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지 않았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사실은 그 장소가 가지는 아주 특별한 특징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해골이라고 특별히 불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는 전통적으로 처형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많은 사람은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고, 골고다, 갈보라고 일컬어진 이 땅은 모든 사람에게 저주의 땅이었고 슬픔의 땅이었고 그리고 죽음의 땅을 상징하는 곳이 골고다요 해골이라고 불렸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십자가 3개가 섰습니다. 양쪽에는 강도 한 명씩이 못 박히고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그 세 개의 십자가를 보면서 잠시 십자가를 주목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이것은 상징적인 그림이지만 동시에 인류의 모든 역사를 포괄하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한 장면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은 인류의 모든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이 골고다 언덕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한 컷의 장면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십자가가 세 개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양쪽에 있는 두 광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과 인류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두 강도가 양쪽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두 강도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들은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 몰라도 해골이라고 말해지는 그 언덕 위에 높이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과 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실존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죽어가고 있고 버림받았고 그들은 결코 자기 힘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도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두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쫓겨난 인생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인생들은 살아있지만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강도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존재이죠. 인생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죽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존재도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든 그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든 아무것도 없던 여러분 상거지일지라도 아니면은 돈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그런 부유한 인생일지라도 주께서 그를 정의하시기를 너는 죽어가는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두 강도가 보여주는 인류의 현실 그 한가운데 예수께서 못이 박히신 것입니다. 그 두 강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팔을 벌리고 나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두 강도 사이에 서 있습니다. 또 그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그는 땅에서 들려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공중에 떠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가 되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시지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가 저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사실은 갈라지고 찢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는 땅도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지 않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존재로서 2000년 전의 십자가 골고다 위에 높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화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야기 시작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창세기 3장의 한 사건부터 시작된 이야기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류의 역사는 슬픔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모든 인류는 다 죽어가는 존재로 이 땅에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는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나누어지고 사람과 사람도 나누어지고 사람과 자연도 나누어졌다라고 창세기 3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에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은 갈라졌습니다. 다 찢겨지고 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였습니다. 죄가 그들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하고 하나 됐던 그들 가운데 그 둘 사이에 죄가 들어갔습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그 여자가 내게 과실을 주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관계는 다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죄가 들어서면서 사람의 모든 관계 사이는 다 죄가 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었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원래 죽이고 죽는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주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려주고 세워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관계로 주께서 만드셨죠. 죄가 들어오면서 그들은 갈라졌습니다. 사람과 자연도 갈라졌습니다. 창세기 3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채소를 먹으리라.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할 것이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주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사람과 사이에는 생명의 선순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과실을 식물로 주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원래 사람은 동물을 안 먹었습니다. 생명의 선순환. 원래 사람과 자연은 투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사람과 자연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땅은 네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그 이후로 자연은 정복의 대상, 투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분리됐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은 첫 행동이 주의 음성에 들리자 숨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중에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라졌습니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있는 두 강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설명할 수 없는 빈 공간들은 갈라지고 깨어진 인류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의 갈라진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께서 서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된 화해의 자리입니다. 한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묵상해 보세요. 두 십자가 사이에 세워진 예수의 십자가, 그는 땅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까? 예, 그는 땅과 하늘을 이어지는 자리에 서 있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자리를 이어주는 곳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시된 것을 육체로 폐하하셨도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도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 말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은 만나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은 만나게 되었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땅에서 하늘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로고가 보이시죠? 십자가인 건 아세요? 예,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용서가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화해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될 때 예배가 생기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이 화해될 때에 예수가 생기는 것이죠. 십자가죠. 그리고 공중에 매달려서 두 손을 펼치시고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시죠.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 바로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드림교회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십자가에 시작된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주님처럼 갈라진 곳, 깨어진 곳, 무너진 곳,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처럼 화해자가 되고 하나 되게 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분열을 치유하는 사람들,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는 사람들, 중보자,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 그게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진
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생에 거듭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제가 주와 친밀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지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만 크게 하세요. 제가 십자가를 한다는 게 지금 몹시 부담스러운데 여러분이 너무 진지하시니 제가 조금 더 크게 할 테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친밀함을 소망하시지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친밀함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강도는 결코 못 만납니다. 하늘과 땅도 어찌 하늘과 땅이 만납니까? 그 가운데 예수께서 손을 벌리시고 하늘 향하여 높이 드시는 순간 그 예수를 통하여 사람과 사람은 만나는 것이고 하늘과 땅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형제님, 그때는 제가 목사 아니었고 목사들도 몰랐고 목사들 마음도 없었고, 그때 그 형제가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도배 형제님, 왜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꼭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꼭 해야 되네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여야 되네요. 밥 먹는 중에.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안 붙이려고 하느냐? 그냥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했죠. 그럼 붙이지 말라고.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자고. 우리는 알고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거기에서 화해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 앞에 다시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심한 인생을 살면서도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이 받아들여지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십자가는 어떤 자리인가? 34절부터 38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누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할지 결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곁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 만일 이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리라.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신포도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는가? 그것은 용서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에 어디에 서 있을까? 저는 두 강도 중에 한 명을 제가 알고 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마치 그림 찾기처럼 찾아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조롱하고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아니면 저 멀리에서 두려워서 울고 있는 여인들 가운데, 서서 지켜보는 구경꾼들 가운데, 군인들 가운데, 시끄러운 소리들, 눈물과 한숨, 권력과 속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그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 속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는 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게 여러분 용서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위대한 단어이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하고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이지요. 그 원천은 십자가에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로 상처받고 용서로 분노하고 용서 때문에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용서가 또 다른 부담이 되어서 인생을 억누르기까지 합니다. 용서 때문에 죄책감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다 우리 이야기이죠. 진짜 용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노가 나를 덮고 너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 시간이 될 때마다 용서라는 말이 오히려 또 다른 상처가 되고 또 다른 분노가 될 때에,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주 앞에 용서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 앞에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를 다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무엇을 말할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따라하세요.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용납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주의 십자가가 더 크십니다. 제가 아무리 더러워도 주의 십자가가 더 크십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요. 기독교인들 좋겠다고,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아이고 좋겠다.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일까요? 예,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사람들이 웃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서의 능력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의 능력은 우리를 그냥 용서받았다라는 감정에서 멈추지 않게 하고 거룩한 꿈을 꾸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일날 사실은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죠. 저를 뭐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깨끗하게 더 살려고 하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면 여러분 제 삶을 제가 더 깨끗하게 하길 원할까요? 안 하길 원할까요? 제가 만약에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 제가 더 인생을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제 안에 용서의 확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생은 거룩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께 용서를 받았다면도 불구하고 거룩에 대한 꿈이 없으면 여러분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용서의 경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말 용서받았는가? 여러분 정말 내가 용서받았는가? 죄를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용서의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깨끗하게 맑게,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말이에요, 시궁창에서 막 뛰어놀다가 옷이 다 더러워지면 더 뛰어놉니다. 이왕 베린 거. 그러나 집에 와서 최고로 깨끗한 옷을 입히고 얼굴에 화장을 해주고 최고로 단정하게 입혀서 다시 그를 보내면 그는 결코 같은 시궁창에 들어가지 않지요. 용서의 경험과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주 앞에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또한 십자가의 용서의 영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용서를 위해서 금식을 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용서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붙들고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분노, 억울함, 상처들은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걸 품고 산다는 것은 쓰레기를 품고 인생을 사는 것이고 시체를 안고 인생을 사는 것이니 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십자가 용서가 일방적인 것처럼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용서는 몸부림치는 기도 끝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축복이, 그 용서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깨끗해졌다. 나도 용서할 것이다. 많이 울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시체를 안고 살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가? 십자가는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점입니다. 두 강도가 서 있습니다. 두 강도 사이에 예수께서 서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강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강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한 강도는 저주합니다.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이 강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성경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두 강도의 선택이 인류의 선택입니다. 어떤 자는 은총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신앙과 불신앙은 갈등을 겪게 되어 있고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또 말하죠. 성경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비입니다. 아멘 하세요. 믿음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말을 했나 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게 기적이요 신비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이 둘은 왜 이래 다를까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두 강도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강도 중에 누구입니까? 선택은 두 강도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강도니까. 우리는 다 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죄인이고 우리는 다 강도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강도입니까, 여러분은? 아니면 주를 저주하는 강도입니까?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믿음 앞에 겸손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당신은 은혜를 구하는 강도입니다. 믿음은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더 온유하게, 모든 것은 주의 은혜이오니 주여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가난하게, 더 가난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웁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갑니다. 고난은 재해석되고 죽음도 재해석되고 절망도 재해석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비밀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00년 전에 했던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깨를 한번 쭉 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의 역사로 이미 주 앞에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믿음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간청하는 강도입니다.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를 주고 바꾼 사람들, 여러분과 접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희를 위하여서 높이 달리셔서 두 팔을 벌리시고 완전히 바뀌셔서 우리 화해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 고백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전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거룩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믿음의 자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하여 오늘 귀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찢기신 몸과 흘린 피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오늘 저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답을 받겠습니다.